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끝나고 이렇게 상처 입은 것을 만져보라고 도마에 대한 한 부분을 이렇게 스크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시작. 12제자 중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도마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도마의 이런 일화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할 때 처음 나왔던 얘기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보지 않고 심지어 좀 심한 얘기했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싶다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믿음 없는 얘기를 제자로서 예수님 때 상처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넣어보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고 놀라워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위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상처를 찔러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의심 많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우리 포인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도마를 좀 꾸짖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너가 본 건 보고 들은 건 보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라고 저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넣어 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또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정말 이렇게 멋있게 부활시키고 싶어요. 좀 슈퍼히어로처럼 튼튼하게 누구도 상처 주지 않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저는 기대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복음서에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구멍이 뚫린 손바닥과 또 옆구리가 도마에게 보여진 채로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도마에게는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도마라는 한 제자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성경 구조를 보면, 인과관계를 보면 그게 필요했습니다. 의심 많은, 불안한, 현실적인 사람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어야 그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참 놀랍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것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한번 돌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에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있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인 상처가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처를, 믿음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닷없이 상처는 우리의 가까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한번 묵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상처를 좀 경험했는지. 그게 육체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영적인 상처가 아니라 받았던 상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다른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었던 상처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큽니까? 아니면 주었던 상처가 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지나가면 우리는 받았던 상처를 더 기억하지, 우리가 주었던 상처는 어쩌면 쉽게 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진짜는 상처 받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받은 상처가 되게 많이, 영적인 상처도 그렇고 육체적인 상처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처도 많은 것 같은데, 난 누구를 상처 줬었지? 난 누구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하고 생각했더니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상처 없는 강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완성되고 은혜가 완성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을 때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질병도 치유했었고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치유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치유를 하기 전에 공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사의 영이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 이중부정을 했어요. 그건 강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대요. 성경 말씀을 또 원어로 좀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연약함은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함, 마음 약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동정하다라는 말에는 동정심을 갖다, 함께 고생하다, 뭐뭐와 같은 것을 겪다, 동료의식을 갖다, 참여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은 좀 더 헬라어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서 있다랑 비슷해요. 누가 힘들 때 함께 고생하다, 그 고생에 참여하다, 동료로 옆에 있다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우리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함께 느끼시고요.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고단함을 느끼시고, 배신과 공허함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상처도 우리가 되게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져갔던 그 상처,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않으면서도 부활시킨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도 가장 먼저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을 때 우리처럼 배고파했고 눈물을 흘렸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 관계 안에서도 배신감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심지어 화가 남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이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경우 상처를 보면 놀라거나 피하거나 숨기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기 보호 현상이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의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그 상처를 만져보고 부둥켜 봐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여러분 육체 깊숙하게 있는, 여러분의 감정 깊숙이 있는 상처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면만, 우리가 상 주시는 면만 또는 벌 주시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우리의 상처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함께 겪는 분을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 많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야, 너는 와서 내 상처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개인적으로 내 상처가 너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부활했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런 개인적인 치유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 도마는 믿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도마가 진짜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요. 고백했던 것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도마처럼 상처 입은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서에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 공부, 서역 공부할 때 인용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복음서의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으나 아주 모진 상처를 받았죠. 채찍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했으며 제자들한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처가 치유된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복음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완전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계속 건설 중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공사 중이란 얘기죠. 어쩌면 우리 삶에 늘 상처는 함께하는 것 같아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상처는, 어떤 문제는 천국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 중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반응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잘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깊게 좀 이해가 된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보이기 싫어하는 그 상처가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저서가 책이 있어요. 제가 2002년 동경에 있는 한 선교사로 갔을 때 수많은 실패 후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을 때 봤던 책이었어요. 되게 잘 읽혀졌어요. 거기 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역의 시작은 자신이 입은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자의 길이라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라고 책에 써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몸살 감기가 있어서 우리 동네 푸른 내과에 갔어요. 갔더니 환자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아파서 이대 목동병원에 가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병원은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아산병원 우리 해영자매가 근무하는데 예약하기도 3개월 안에 쉽지도 않아요.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제가 느꼈어요. 아픈 사람이 참 많구나. 내 주위의 사람도 아프고 내 가족도 아프고 심지어 나도 아프구나. 그런데 아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강서교회를 보고 제주 가정교회를 봅니다.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 있나요?
제가 민호 형제랑 대화하다가 우리 좀 많이 아픈 사람들 좀 많지 않니? 했더니 맞아 형. 네,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에너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아이가 많고 내성적인 분도 많고 어떤 건 삶의 어떤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그런 우리기 때문에 그런 강서, 그런 제주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랐다는 건 뭐냐면 나의 약점과 연약한 심지어 나의 죄가 언젠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그 후로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싱글 남자 공부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를 배치했어요. 그 형제가 하는 건 담배를 끊었다라는 결과보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 형제는 한 달 동안 담배 그 회복 훈련을 하면 나아졌어요. 근데 그 형제가 담배를 끊기 전까지 세례를 받고도 담배 피는 것이 목격이 돼서 제가 그 제보를 받고 그 형제랑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었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그 형제를 보게 했고 다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서 만나게 됐고 우리 3대 대면을 하면서 이건 아니잖니? 라고 했을 때 형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상처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에게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질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의 회개로 정말로 많은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봤어요. 아마 그 형제가 그 담배 피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 10명을 세례줬을걸요?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중독된 많은 음란한 사람들,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들,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 보이지 않고 위선할 거고 거짓을 일삼았던 우리들의 죄가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정말로 그거를 오픈할 수 있고 열 수 있는 공간과 신뢰가 복음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공부할 때 다 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서 제주 우리 주중 예배 때 그 순서가 죄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물론 종교적으로 다른 교회도 가봤지만 큰 차이가 뭐였냐면 내가 죄를 열 만큼의 공간, 죄를 고백할 만큼의 신뢰,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도 내 죄가 소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안전한 관계.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음이 되게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내가 회개했나? 언제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근심으로 이건 아니다. 삐뚤었던 내 마음이 바로잡아졌는지. 물론 그 후로도 저는 많은 죄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 과격한 회개의 시간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례 받기 전에 했던 그 갈등들, 또 누군가 내가 죄를 졌을 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고백하면서 내가 미안했다라고 사과했던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많이 속였어. 용돈도 많이 훔쳐갔었어. 엄마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좀 어색했긴 했지만 그 후로 제가 좀 자유로워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약함이 이 세상에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대학교 1학년 학생과 서역 공부 중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세례 받길 바라요. 아멘. 내일이 할딱고개 시간이에요. 요 할딱을 좀 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건 뭐냐면 이 형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을 공감하는 어떠한 공간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성에 대한 공감, 성품에 대한 공감. 대화가 안 될 때는 대학교 1학년 눈으로 대화하려고 정말 무지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 쉽지 않아요. 짧아요. 단어도 짧아요. 저는 풀어도 이해 안 되는데 걔는 짧게 얘기해요. 저는 길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는 짧게 대답해요.
그 짧은 통로로 저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 친구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가능하게 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 대학교 대학생이 한 번 와서 삼촌 성역 공부할 때 삼촌이 저한테 뭐라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뭐가 잘못한 걸 얘기했는데 품어주지 않고 꾸짖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빠랑 투영이 됐대요. 너 너무 심한 얘기 아니니 나한테? 그런데 그걸 받아주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이 성역 공부가 아무리 좋고 의로운 거고 영적인 거지만 이 성역 공부는 나의 미안함을 포함한 공부다. 삼촌도 완벽하지 않아. 삼촌은 너의 짧은 단어로 너를 이해해야 돼. 너의 월드가 다 이해가 잘 안 돼. 우린 세대도 다르잖니. 하지만 말씀이 통로가 될 수 있어. 라고 그 친구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밥을 사줬어요. 고기를 먹였어요. 강남에서 비싼 고기 사줬어요. 그로 마음이 기뻐진 걸 봤어요. 그리고 삼촌, 이제 우리는 신뢰가 생겼어요. 그게 내 사과 때문이었는지 고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여기 있는 팀들한테는 정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복음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부족했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열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이 지금 우리와도 연결됩니다.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틴들에게, 우리 프리틴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공간이 저는 새로운 교회 공간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난 점이 공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점이, 우리의 연약한 점이 예수님의 상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의 강점도 예수님이 쓰시지만 더 깊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약점, 나의 죄, 나의 문제도 누군가의 회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긴 영피 신혼부에서도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약점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좀 나아요. 약점이 비슷하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강점이 비슷한 사람들은 공감 잘 안 해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하지만 내 약점을 누군가 공감할 수 있다면, 나와 비슷한 약점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처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기쁘게 달려가십시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라고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설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저는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처럼 치유되지 않은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처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